한준서라는 11살 남자의 아빠고요. 준서 처음에 왔을 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이제 준서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데리고 왔어야 되니까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준서가 변하는 모습도 보고 사랑부에서 선생님들이 준서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고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거나 혹은 주변 분들한테 하시는 걸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준서 여기 오기 전과 후가 사실 많이 달라졌거든요. 여기 와서는 많이 좋아하는 모습,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없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걸 보고 저희도 많이 감사했고, 이 교회에서 저희한테 선물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오늘 6월 15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장애인 사역국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장애인 사역국의 모든 봉사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 축복해주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께서는 오늘 저녁 블레싱 예배에 오셔서 장애인 사역국을 위해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국에서 태국 기국성도 현지 수련회와 현지 전도를 6월 29일부터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전도용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의 정착과 복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햇보리쌀을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현장 판매합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청년국 하기성교에서 주방 봉사팀과 하기성교 후원 물품을 모집합니다. 평창 전역에 연결된 교회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청년국 하기성교 블레싱 평창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사역국 교사, 주안성전 주차 안내팀 봉사자, 부부관계검진, 부부학교 참여 부부, 조부모 교육 참여자, 주안대학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자기성찰 디브리퍼 전문가, 양성가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아가십시오. 네,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입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기쁨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 번 더 1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신.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크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힘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간절히 또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힘. 오직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지장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순종의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모든 순간들을 덮고 계심을, 은혜로 덮고 계심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며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함에도 여전히 욕심과 탐심과 이기심으로 죄를 짓고 선교적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성령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 부흥회 양충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충직한 청지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시간을 항상 깨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며 관리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남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좋은 관계들을 형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어 주며 선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충성된 청지기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끄사 쪼개어지고 흩어지고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는 리더십을 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키고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계 정상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선교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6월이 되면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어 조국을 지킨 이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순교한 순교자들의 피를 기억하시어 그 피로 인하여 이 땅의 죄악들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는 6.25와 같은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강제로 나누어진 이산 가족들이 분단된 조국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날을 살아있는 동안에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오지와 전쟁에 참혹한 현장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질병과 기근과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담보하여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내는 날의 선교사로 중보기도 하며 물질로 섬기며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주한대학원 대학교와 주한복지단을 세우신 하나님, 두 기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겸일 원로 목사님, 육신의 기력은 세월을 따라 점점 약해질지라도 정신은 더욱 맑게 하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승중 위 목사님, 요용간에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교적 교회 모범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성전 총괄 목사님으로 지정기 목사님을 세우시고 매주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한선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주한선전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항정직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굳센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사 교회가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고 선교적 삶으로 세상을 섬기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을 차고 넘치게 축복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의 제목으로 지정기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았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귀한 믿음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세 가족 두 분 오셨는데요. 김혜진님, 정병복님 두 분 오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후에 1층에 가셔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역국 블레싱 예배가 오늘 저녁 예배에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장애인 사역국에 발달 장애인을 섬기는 사랑 1부, 2부, 사랑 교구, 주안 사랑부, 그리고 지체 장애인을 섬기는 소망부가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국을 통해서 장애인 성도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사역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오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더불어 이분들을 섬기는 교사들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함께 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선교국에서 보리쌀 판매한다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판매한다고 이제 광고가 나왔는데요. 오늘 분량은 이제 전량 동이 나가지고요. 다음 주에 오셔야지 사실 수 있다고 합니다. 통일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셨습니까? 교회 처음 나온 날부터 하나님을 알아갔을 수도 있고 어릴 적부터 예배당에 드나들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전한 부분에서 아마 단편적인 일부분만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경우 하나님을 오해하는, 또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일부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 많은 외할머니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우리를 지켜보다가, 늘 지켜보다가 언제 잘못하나 보다가 잘못한 경우 혼을 내주는 경찰과 같은 심판자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만 만나는 옆집 아저씨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연히 어디쯤 계시겠지, 가끔 오셔서 나를 구해주시는 분,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 예배는 매주 드려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매주 빠지지 않고 이 시간에 와서 앉아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헌금도 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라는 것도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놀라운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할 때 우리가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만났던 위협 때문에 밀려고 도망가서 아덴까지 왔습니다. 아테네까지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다소라고 하는 시골 촌놈이 세상의 문화의 중심, 철학과 사상의 중심이었던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아테네의 가장 중심 가운데 온 거잖아요. 얼마나 눈이 돌아갔겠습니까? 2주 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아마 이 바울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은 아테네 시내 중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던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신전들이 모여있는, 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전들이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지난번 잠깐 설명했지만 이곳에서는 세계 9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였던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개의 신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사진을. 이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또 전체적인 모습들 멀리서 찍어본 건데 시내에서 어느 곳에서 눈을 들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과 여러 신전들이 보입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밤에 더 잘 보이라고 불까지 해놨더라고요. 가이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도 규제가 있대요. 아테네에서 건물을 지려면 적의 가림이 안 된대.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낮게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더 하겠죠. 아테네 어느 곳이든 눈만 들면, 방향만 틀면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웅장하게 신들이 있는 이 신전들이 눈에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시 가운데 신전과 제단이 있었고 특별히 아크로폴리스를 제외한 모든 일반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 장터에 가보면 곳곳에 신전이 있고 제단이 있고 이방 신상이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3만 개가 넘는 신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아테네의 사람들보다 신들, 우상들이 더 많았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이곳은 세상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신들이 얽혀있는 아테네 항복판, 그것도 지식인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철학을 담론하고 또한 재판을 하고 모든 고위 관직자들이 회의했던 그곳에 누구보다 뛰어났고 학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많은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 설교를, 바울이 전했던 설교를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소에서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설교의 내용이 뭘까? 그 설교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2절의 말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말이 좋아 종교성이지, 종교심이 많은 거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잖아요. 너희 보니까 우상숭배 참 많이 하는구나. 야, 너희 보니까 온갖 잡신 다 믿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해서 만든 제단의 이야기를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한 이야기는, 제단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전 6세기경에
큰 전염병이 아테네에 돌았는데 전염병을 끝내놓고 이 전염병으로 지켜주신 우상들 앞에 아테네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신들에게. 그런데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해서 빠뜨린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나요. 혹시 빠뜨리면 그 신이 우리에게 징벌할까 봐, 우리에게 해코지할까 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별의별 우상을 다 믿는구나.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단을 봤는데,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그 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해 줄게. 지금 이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 간단해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없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을 때가 있어요. 바라건대 오늘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잃었던 하나님의 속성, 잃었던 하나님의 마음, 잃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 가운데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설교가 뭐였냐?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대전제로 선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시다, 이렇게 대전제를 하고 선포하면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아멘. 여러분, 아테네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상한 이름들은 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제우스, 여러분이 쓰는 화장품 중에 헤라, 포세이돈, 그리고 아테나, 아폴로, 아프로디테,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가방, 에르메스, 여러분이 가끔 신고 다니는 운동화, 나이키, 니케, 에로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의 신들의 이름이거든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들은 각각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신들 중에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거든요. 신들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들의 신 제우스도요, 하늘의 영역만 담당해요. 바다는요, 포세이돈이 담당합니다. 하데스는 죽음과 지하 세계를 담당하고, 헤라는 결혼과 여성, 아테나는 지혜, 아폴로는 태양, 아프로디테는 사랑, 미, 그리고 우리가 아는 나이키, 니케는 승리의 신이고, 에로스는 사랑과 욕망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이 수만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간다. 누구한테 제사 지내야 돼요? 포세이돈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이 어떤 신을 찾아가야 되냐면 니케, 승리의 신을 찾아가야 돼요. 자녀를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헤라를 찾아가야 돼요. 헤라를 찾아가서 제사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각 신들은요, 특정 현상이나 특정 영역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당시 사람들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 신들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신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줄게. 그런데 그 신은 하나님이시고, 수없이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야를 담당하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만물과 모든 바다와 땅과 하늘과 지하세계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 다스리시는 분이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많은 지식인들이, 철학자들이 얼마나 쇼킹했을까? 왜 들어보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는 제우스, 포세이돈은 바다, 하데스는 지하 세계를 담당하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 신,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대요. 온 우주를 다스리신대요. 통치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를 지금 바울이 그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만 믿어지신다면요, 사실 믿음의 영역에서 의심 갈 만한 부분이, 불신할 만한 부분이 사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면 못 믿을 게 있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중3 때 하나님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하고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고 도무지 납득도 안 되고 도무지 맨날 의심만 되는 그런 구절이 있었기, 뭐냐면 오병이어였어요. 오병이어.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오병이어는 절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병이어가 믿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제 머리를 때려가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병이어가 믿어진 계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가 불어나고 빵이 늘어나는 현상을 제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사실이 가슴에 확 와닿고 그게 믿어지니까 내 안에 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오병이어 5,000명을 먹여? 라고 했던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만 믿는다면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그게 의심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말씀으로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앞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신다라는 이 진리가 믿어지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무리 고통이 있고 큰 아픔이 있고 큰 절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도 모르는 신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 통치자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포세이돈, 제우스, 헤라, 니케 수만 가지의 신을 다 합쳐도 하나님 한 분이 더 크시다라고 지금 대전제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당시 세계 문화의 중심지 그 화려함 앞에서 행색도 초라했던 그 나그네에 불과한 바울이 지금 그 수없이 많은 신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비록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 주제라는 단어는 소유자라는 거거든요. 주인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빠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주눅 들지 않아요. 쫄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내 아빠 이런 분이시야. 여러분도 저도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대전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이어가요. 그래서 세 가지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 후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제우스는 하늘, 포세이돈은 바다, 하데스는 지하세계를 담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참 하나님이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특정 공간이나 특정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아레오바고 뒤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신들이 거한다라고 생각했던 아크로폴리스, 신들의 도시가 있고 그 도시 가운데 거대한 신전들이 몇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신전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곳에서 예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신전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건 신학적인 이슈가 좀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주안성전이 여러분의 안방보다 더 거룩한 곳입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면 좀 헷갈리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죠. 교회니까 당연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안방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뭐 성전, 주안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신약에 속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신학적으로 성전의 개념이거든요.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어디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신약적인 성전의 개념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들어왔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성전 삼는 거예요. 그게 신약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곳이 여러분의 안방보다 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신들을 신전 안에 가둬놓고 섬겼던 아덴 사람들과 아테네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7년 동안 공사를 시작해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모아놓고 최고의 자재들을 다 수입해서 최고로 아름답고 당시에 최고로 큰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해 놓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나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 사람이었던 구약 사람이었던 이 솔로몬도 알았어요. 뭘요? 자신이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기술자를 동원해서 최고 크게 만들었지만 아무리 크게 지어도 하나님을 담기에는 이 성전이 턱없이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평성전보다 더 커도 하나님이 그곳에 담겨지기가 버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가야 만날 수 있는 유한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세상 어디에다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하나님의 무소부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대요. 부재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던 그 현장에 다른 사람은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의 진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 혼자 있다고,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몰라준다고 홀로 눈물 흘렸던 현장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그곳이 주안성전이 아니어도 부평성전이 아니었더라도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찾으려면 선전 가지 않아도 된다. 아크로폴리스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 이 선포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신은 늘 인간의 재물과 인간의 제사를 받아야 유지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온갖 신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재물과 예물을 바쳤거든요. 혹여나 뭔가를 드리지 않으면 나에게 해가 될까봐, 신의 노여움을 살까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대가로 드렸던 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들에게 무언가를 드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정성으로 드린 예물 즐거워하십니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우상 앞에 드리는 예물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차이점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도 마치 우상들에게 예물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우상 앞에 드리는 제물은요,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래 수단입니다. 복채 같은 거예요. 신들의 기분을 달래고 신들의 능력을 빌리기 위한 거래 대금입니다. 잔금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인간이 재물을 드리면서 그 재물에 신들이 반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치 사람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나보다 조금 권력이 있고 나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드려요. 그게 뇌물이 됐든지 간에, 잘 봐달라고 했던 선물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러한 세계관은 신이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믿음에서 반영된 것이거든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신이 노하고 응답하지 않고 심지어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그들의 사상의 기초에서 그가 날마다 신들을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과 사람 사이에는 재물과 응답이라고 하는 일종의 거래로 제사를 지내고 재물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아테네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잘 봐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 하나님이라고 했지.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대접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혹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 혹여나 우상 앞에 드려지는 재물처럼 일종의 거래 형식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이 필요해서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들이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만물의 주인이 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것들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의 부족분이 채워지고, 내가 뭔가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부족했던 부분이 좀 더 많이 채워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헌신이든지 뭐든지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이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과 드리는 물질과 예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버이날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참여했던 많은 어르신들이 그날 오면서 자녀가 해준 꽃을 달고 이제 오는 거예요. 못 달고 오신 분은 교회에서 달아드리고 했는데, 손주들이, 자녀들이 해준 카네이션을 제각기 달고 왔어요. 대부분 그 중에서 가장 예쁜 거 달고 왔죠. 생화로 된 거, 제법 비싸 보이는 것도 달고 왔는데, 한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오시는데, 가까이 오시는데 누가 봐도 조잡하고 누가 봐도 초라하고 허접한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카네이션이라고 추측할 만한 것을 가슴에 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서울에서도 꽤 괜찮은 집,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이쁘죠? 예. 전 카네이션인지도 몰랐어요. 꽃인지도 몰랐어요. 제 손녀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내내 싱글벙글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돈 주고 달라고 해도 안 달 건데. 여러분, 그분은 자기 손녀가 만들어줬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행사가 끝나는 내내, 집에 가는 내내 그 꽃을 달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물질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뭔가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역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얼마나 더 큰, 더 멋진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손주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집안일 돕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 따라 한다고 빗자루질하고 아빠 따라 한다고 구두 닦고 해보세요. 사실 안 도와주는 게 낫지,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갸륵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부모가 뒷정리하느라 손이 더 많이 가더라도 그냥 그 마음, 아빠를 위한 마음, 엄마를 위한 마음이 그냥 흡족한 거예요. 그거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찬양을 잘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위엄이 몇 센치 높아지는 겁니까? 우리 샬롬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잘하는데 1시간 더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지난주보다 더 찬양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키높이 구두를 신으신 것처럼 좀 더 올라가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가장 위엄이 있으신 분이고 왕 중에 왕이시고 더 이상 높아질 곳이 없는 곳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심지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려도 해서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높아지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자녀들이 찬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손주들이 할머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25절, 그래서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주시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5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바울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상들처럼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분 아니야, 우리 하나님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예를 들어 손에 들린 과자 하나, 사탕 하나 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적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손을 내밀고 입을 벌려요. 뭘 뺏어 먹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먹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입 벌리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남은 한 과자 한 개 아빠 입속에 넣어주면 그게 얼마나 그렇게 좋습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그 하나 얻어먹고 수십 배를 써도 그것 때문에 수십 배 쓰는 건 아닙니까? 한 봉지 사주고 한 박스를 사주더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 때문에 마음이 즐거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겠다라는 생각,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드려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제공해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으로 무언가를 드리려고 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받으신 것처럼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적선하듯이 복채 내듯이
동원하지 마십시오. 한동안 한 주 하나님 무탈하게 지켜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잔금 치르듯이 그렇게 헌신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 분이다. 가까이 계신 분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요, 신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신전에 찾아갔어요. 왜요? 그곳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했잖아.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얼마나 크신 분이냐면, 그분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듬어서 찾을 수 있을 만큼의 가까운 데 계셔. 그러니까 굳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먼 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냥 눈 감고 몇 번 더듬으면 우리 하나님 손목 잡혀요. 아니, 사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더듬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 찾는다면요, 찾을 수 있는 거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요즘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내비게이션 키잖아요. 처음 가는 목적지를 설정해 두고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이 서툴러서도 그렇고, 혹은 딴 생각하다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운전하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또 한 소리 하잖아요. 네, 그분의 목소리도 당황스럽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당황해하지 않고 침착한 목소리로 길을 안내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비게이션. 네, 우리 내비게이션의 미쓰리가 항상 침착한 어조로, 항상 똑같은 어조로, 전혀 당황하지 않는 어조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 내가 방향을 잘 몰라도 내비게이션에 장착된 GPS는 여전히 나를 추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차를 추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있어도, 그래서 길을 찾아야 될 때, 당황스러워서 이 상황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을 때, 그런데 내가 찾지 않아도 마치 내비게이션에 장착된 GPS가 늘 우리를 추적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재탐색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추적하고 계시더라고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나? 험한 길로 가고 있지 않나? 그 길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가지 않을래? 나를 따라오지 않을래? 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까 너는 나만 쫓아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결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아담을 찾아간 것도 하나님이셨고,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었던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특별히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했던 사람이었던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 주신 것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듬어서 손만 내밀면요, 우리 하나님 잡히세요. 잡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곁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찾아가야지 만날 수 있는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찾아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서 찾지 마십시오. 어디 있냐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방황하고 있는 나를 그냥 두시냐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전에만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마치 길을 잃고 울고 있었던 우리 자녀들, 목소리만 들어도 내 자녀가 울고 있구나 아는 부모님의 심령처럼, 길을 잃은 운전자를 끝까지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처럼, 구름 낀 것처럼 보이지만 구름 너머에 여전히 나를 비추고 있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삶이 힘들어서 나를 도울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더듬더듬만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눈만 뜨면 우리 눈앞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잘 알아 그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인도하는 분, 이 세상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분으로 알고 계시고 고백하셨던 분이 있습니까? 혹여나 한정된 하나님의 모습들만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가사에서 말씀드렸던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고 싶으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 가지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원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잘되기 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참된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바른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세상을 지으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승우 학생 1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뇌부종으로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연철 성도님 파킨슨병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어눌해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 하나님 그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그 얹은 손 우리 주님의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김혜지 정병복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오니 하나님 그분의 삶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당당하게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인생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주안교회와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할렐루야.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십시오.